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 중에 영광으로 홀로 계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찰같이 피시기 위하여 땅의 반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홀로 반석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사 생명 주는 영으로 저의 코에 불어넣어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보았사옵고 주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삼하여 밤낮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세상 흑암 권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음이 물 붓듯 저의 머리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주의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발걸음을 바라보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장래에 주께서 우리 신령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기는 흑암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이 하나님 저 무저갱의 용이 이제 올라오려고 꿈틀거리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이다. 주여 이 흑암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저들이 하나로 하나님 용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천국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세상으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깨어있는 자마다 이를 준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마다 말씀을 받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주감화 교통교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안디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룩한 의인의 이름이 안디바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주께서 아시옵고 또한 우리의 걸어갈 길을 주의 손에 하나님 어탁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일어서며 눕고 일어서는 모든 기도하는 처소가 여호와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마음의 영광 찬송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때가 이르렀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권능이 이 땅에 역사하는 주의 땅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동방 땅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흑암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이 땅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마지막 때의 등대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종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를 폐하여 주시고 거짓 종도를 폐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를 교묘하게 비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복음을 정하는 모든 입술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악한 종들, 자기 욕심대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앉아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가 마지막 때 저 악한 자들의 원수마귀의 저 징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주의 주권 아래 있사오매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인내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있는 자들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 잔치에 하나님 참여한 자들의 회중이 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의인들의 회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성령의 사누리 두르는 거룩한 회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은혜 찬송이 이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밤낮으로 주의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환난의 때에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사옵고 저들의 육체 생명의 주권을 가진 저들의 권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의 그 성업이 강건한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를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열차와 처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를 따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5절 봅시다. 5절에서 8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회개케 하려고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은 회개인 것입니다. 요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걸 제일 싫어한대. 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이 죄인이란 이 말을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잘 들으면 로마서 7장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와서는 얼마나 기쁨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은 아주 기쁨의 탄성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결단코 나는 이 몸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그거를 자각하는 그 기쁨을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하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인됨이 축복이다, 이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7장까지 우리의 죄의 특성과 속성과 양태를 쭉 설명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한 길로 무익한 대로 가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이 목구멍에 식도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가 불룩하니까 이게 이제 무덤인 거예요. 예, 무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묘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축복을 향한 나의 죄됨의 자각, 이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강도사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돈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내는 것도 아니고,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몇이 돼야 되고, 순발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속으로 회개를 하든 들리는 소리로 하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한 것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사함을 얻는 회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믿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시마다 때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의 분량이거든요. 우리 생명의 분량이 그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래? 요즘 사람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막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가는 곳마다 땅값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는 얼마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어떠한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위에 앉은 자들,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남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이 생명나무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예수께서 나귀를 탔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평강의 왕이요 구원을 이루는 구세주 왕은 겸손의 왕이라, 저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귀는 화려하지 않고, 나귀가 얼마나 착한 동물인지 몰라요. 나귀가 아주 착하고 순한 동물인가 봐. 그런데 특징이 머리는 커, 귀가 크단 말이에요. 말을 잘 듣고 사람 감정까지도 그렇게 잘
아는 모양이라. 귀가 얼마나 커요. 머리도 커. 등치는 조그만 게 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병도 잘 안 나. 그래서 평강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다. 역설적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또 천사들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경건한 자들이 최후에 거하게 되는 그 처소에 화평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평은 첫 번째가 결혼이고, 두 번째가 하나됨이고, 세 번째가 고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없는 고요한 대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윗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윗물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는 성령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파도가 쳐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모세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세의 노래, 장차 부를 노래는 이 땅에서 저 바다를 하나님이 갈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원수마귀의 이 악한 권세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내는 자들이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그 지경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땅의 높은 곳에 가장 큰 영광의 그분이 나귀를 타고 남노한 옷을 입고 나귀 떨렁떨렁거리면서 들어가는데 그들이 전부 다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던졌다, 깔아주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직분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제사장의 옷을 상징했지만은 이것이 또한 겉옷은 갈아입는 옷이다. 여러 가지 갈아입는 옷이다. 갈아입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진 것이요, 그들의 큰 소유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은혜 앞에는 그런 것들을 다 즐거워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시기질투하여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예의 없이 떠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이 떠들지 아니하면, 소리 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낼 것이다. 돌들이 소리 내는 것은 하박국에 나온 말씀대로 너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진동이 될 것이고, 저들이 찬송하는 것은 저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찬송하는 소리다. 이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은 내가 지금 가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들이 받지 못할 것이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일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어요. 토성을 쌓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항거를 했는지. 그러나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댔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56장 7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별, 이 강도는 노획하다, 산적, 도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적, 도둑, 산에 있는 도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강도의 구렬, 완전히 그 뱀의 굴처럼 엉겨가지고 서로 엉겨가지고 끔찍한 그런 구렬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은 흠이 있고 뭐가 있고 따지고 뭐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예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멀리서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뭐 염소나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비싸게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장사하는 데예요. 그리고는 돈을 유대 돈으로 안 받고 로마 돈으로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 돈을 주면 로마 돈으로 또 환전을 해주는데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바꿔서 로마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단이나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단장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들이고 산에 들인 공회의 포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죠. 이걸 높은 자리로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받는 그런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옛날 유대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날 이 말씀의 능력과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진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과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꾀하단 말이 째테오란 말인데 그 목마른 사슴이 물 안 먹으면 죽기 직전에 물 찾아다니는 그런 단어예요. 이 죽이려고 막 입이 바싹바싹 타는 거야. 자기들 욕하니까. 오늘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난 이런 게 보여.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비난해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욕할 수도 있고 욕하면 그 말에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그러면 저 사람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으면 사과할 것이고, 사과하면 용서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귀를 기울여야죠. 무슨 이야기든지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은 어린이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심성. 어린이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욕할 수도 있고 욕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옆집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구별이 안 되면요 괜히 엄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못해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상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가족이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통하면은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지만, 통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막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물 흐르듯이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고 오해를 받아서 욕먹을 때가 있어요. 그 오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고 눈물로 실으면 그것이 나중에 풀려서 영광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다 시기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일비하게 돼요. 한 번 웃고 돌아서면 엉엉 울고, 울다가 헤헤 웃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 건강한 건 아주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속에 중심이 연약하고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경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의 두목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위층이에요. 이걸 이제 교단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사람과 그 이하 모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권면을 하니 이를 갈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저놈을 망신을 주고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니.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싸우기를 잘해요. 또 그들이 붙잡아서 싸우면은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항변을 듣기를 해요. 아니면 변호사를 세워주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두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언제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능인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이다. 이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유함. 그러나 그의 자유함은 방종하지 않고 누구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유함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남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능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세상 어떤 부귀 공명을 누리는 집안의 권세도 이 권세를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땅의 세상 권세와 이 재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아마 생명나무의 이 과실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그것이 가치가 없고 역겹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 인간 영혼의 본성을 보게 되면, 그 본성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는 것이지, 그게 보이는 것이지, 그 본성으로 영혼의 본질로 교통교제하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끼리, 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권력끼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가져다 줘도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권능, 자유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과 해야 될 일에 관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견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저갱의 문이 열리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이 고스란히 이 땅에 임하게 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죠.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퍼져나갈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지금이라도 깨어서 좌우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굴러가려고 하지 말고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이 돼서 딱 서면은 제가 핍박은 그로부터 받겠지만은 저의 심령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너무너무 연약해.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훈련이 돼 있고 잘 적응을 하는데 자기 것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한 절만, 두 절까지 봅시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두목들이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들이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왔어요. 제일 처음부터 제일 강력한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권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뒤에 누가 있냐? 네가 겁도 없이 너 같은 놈이 이런 일은 할 리가 없다. 네 뒤에 누가 있냐? 우리에게 고하라.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란 말인데 이 엑수시라는 말이 법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 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법적이고 의무적인 그 권세가 있어. 예를 들어 국군,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통수권자고,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서명은 어떤 서명이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서명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엑수시아란 말은 법적이고 의무적이고, 엑수시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권세란 말이 두나미스란 말도 있고 엑수시아란 말이 있는데, 두나미스는 힘, 파워, 능력, 막 이런 거지만, 엑수시아는 딱 정해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 질서의 권세. 우리가 지구와 태양,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돌게끔 만든 이런 권세, 딱 정해진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권세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 배우며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